네, 권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성경 가운데서 신약 성경 맨 앞부분에 있는 그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는 주로 예수님의 말씀과 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신 것은 그 모두가 다 그 말씀이든 또 여러 가지 행적이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든지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또 보여주신 그 행위, 이 모든 것들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하여 주시는 구세주이시구나, 의지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귀한 행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복음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아주 심각한 병이 든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든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우리를 향한 애정, 사랑을 가지고 고쳐 주시는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지 또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지 그것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고치시고자 했을 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고 그 사랑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보면은 18절, 19절, 23절, 26절 여기에 어떤 관리의 딸이 죽은 것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도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했습니다. 분명히 이 관리의 딸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시체일 뿐이죠. 호흡할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죽은 시체, 육체 덩이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순간이죠. 이제 생명을 다했으니 죽었다. 이 어린 아이의 이 딸의 생명은 이제 끝이 나버렸다.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포기해야 될 시간이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를 가장 사랑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도 그 딸을 이제는 포기해야만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순간이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미 죽어버린 그 딸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 관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포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딸을 살리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이런 소망도 없었겠지만은 이미 포기했었는데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보자 이 관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부탁드린 거죠. 이 딸이 금방 내 딸이 죽었지만은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겠어요? 슬픔이 너무 심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빠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너무 많은 충격을 받아서 혹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말했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아버지도 그 딸의 아버지도 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더더욱 그 소녀를 이미 죽어버린 소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서 소녀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죠.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형 선고가 이미 다 나서 시행되어 버렸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린 딸을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다 했습니다. 죽은 소녀를 향한 예수님의 긍정, 지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소녀는 다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세상의 밝은 빛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없었다면 이 소녀는 다시 살아날 수 없었겠죠. 부모님의 부모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있는데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서 6절 말씀에 에스겔 37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뼈밖에 남지 않은 그 시체 덤이 있는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경험하도록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임하자 그 죽은 뼈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이 사람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 또 관계를 맺든 이 정도가 끝이다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여기가 끝인가 보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끝이라 생각하는 그것을 끝으로 보지 않으시고 또 다른 곳으로 이어지는 시작점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이 아버지가 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 사람에게 강해졌겠어요? 신뢰가 강해졌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딸도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끝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끝이다 생각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시작점이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 사람은 고백했고 신뢰해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했고 가족의 사랑하는 딸의 되살아남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끝이구나 하는 지점에 혹 이르렀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되살려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믿음 생활, 일반 생활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님의,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은, 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다, 더럽다, 막장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비난하고 멀리하는 분이 아니셨고, 도리어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하면서 멀리하고 천대하는 사람까지도,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천대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반겨 맞아주시고 그의 상한 전인적인 삶, 인격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있죠. 또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20절에서 22절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려고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앞에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내 딸이 죽었지만은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 앞에 한 여인이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겁니다. 그 여인은 뭐 대단한 미모의 여인도 아니었고 미리 예수님을 만나기로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불쑥 등장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었냐면은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12해 동안,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2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 여자분이 12년 동안, 12해 동안 앓고 있었던 혈루증은 하혈증이죠.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출혈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앓는 여인이었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런 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레위기 1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혈루증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출병, 곧 혈루증이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혹은 혈루증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혈루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혈루증을 앓는, 유출병을 가진 여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소외된 채로 살았겠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문둥병자처럼 마을 안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도 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받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혈류증을 앓는, 유출병을 가진 여인은 철저히 부정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천대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여인이, 혈류증을 앓는 외롭고 아픈 삶을 가진 여인이 넌젓이 예수님께로 다가갔어요. 그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기도 하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 나가면은 내 아픔과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인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있지만 당당하게 사람들의 무리에 그 대열을 헤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여인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인이 택한 방법이 뭐죠?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겉옷가를 냅다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주신 것도 아니고 쓰다듬거나 품어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아주 재빠르게 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살며시 그 뒤로 돌아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진 것이죠. 이 부정한 여인이 어디 여기까지 와서 몰래 숨어들어서 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지다니, 혼내주려고 사람들은 호통을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곤란당한 여인을 어떻게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2년 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천대받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동네 밖에 나가서 살아버려, 상대해주지 않았던 아무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던 부정만 당하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가까이 맞아주시고 그의 소외의 근본적인 문제인 유출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침받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달고 다녔던 꼬리표, 유출병자다, 그 병자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떨쳐버리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누구도 가까이 오지 않았던, 또는 내동댕이 치려고 했던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삶을 회복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마음껏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찬양드리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황홀한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도 가만히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면이 많죠. 드러내기에도 부끄러운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눈치채고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고 멀리하고 홀로 있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 여기며 멀리하는 사람까지도 반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다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우리 안팎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모자라는 부분, 심지어 부정하다
라고 지적받는 부분조차도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살게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겠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믿음 안에서 찬양 드리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넉넉히 우리의 단점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상처나 현실들에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기보다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모자람 속에서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간구할 때에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문제와 또 병들을, 안팎의 병들을, 모자람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와 고침, 회복의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입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본문 18절에서 끝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고쳐주시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은 절하며 나왔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존중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신뢰 표현이죠. 딸의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찾은 사람, 예수님을 찾은 사람, 예수님께 절하했습니다. 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두 맹인이 나오는데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7절에서 31절에 있는데 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려감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다. 이 성경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물론 그런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어루만지고 위로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는 이야기들도 많지만은 정말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픔 속에서 문제 속에서 허덕이면서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만 있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십시오 간구하면서 기도드린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병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모든 병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 고쳐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아픔들을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이것을 어떤 특별한 사람, 몇몇 사람들의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만 경험하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통해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시죠. 육체와 영혼의 전인적인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영혼, 삶의 병, 문제들을 해결한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35절,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했습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이 있죠. 모든 또는 두루 또 그들, 무리 이런 복수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 예수님의 마음이 이 단어들에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 모든 연약함들, 몸과 마음과 영혼, 관계, 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고 행복을 누리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도록 우리가 가르쳐 줘야죠.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드리고 다리가 되어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끝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침받고 치유함받고 행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과 다른 분들 사이에 통로와 다리의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는 사람, 우리 영혼과 육체의 온전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증인이 될 때에도, 일반적인 삶을 살 때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협력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그 사랑을 알게 되도록 더욱더욱 힘써야 되겠죠. 조금 전에 드린 말씀과도 반복되는,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37절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당신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함받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비록 모자람도 있고 부족함도 많지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면서 다른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갈고 닦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작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증인된 삶,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몫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잘 수행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부정하다, 모자라다, 결점이 많다, 멀리 할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셔서 우리를 되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심지어 주님께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고쳐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랑이 다른 분들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 모든 인류가 다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복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